시편 제42편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내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감출 수 없는 그런 내면의 갈망이 있어요. 갈망은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죠. 어린 시절부터 이 노년이 될 때까지 이 내면의 갈망은 형태만 다를 뿐이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욕망, 이 욕심, 이 갈망을 어떻게 극복하신가를 도를 닦는 요소로 되죠. 우리 인생은 갈망이 가는 곳으로 움직여서 우리의 삶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욕망하는 대로 걸어가는 거죠. 갈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아니 죽기 직전까지도 살고 싶다는 갈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늘 목이 마릅니다. 갈망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갈망하는 것을 채우고자 맙니다. 그러나 그것을 채운다고 해서 만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우리가 출발하지 않겠는가 여겨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은 내면의 갈망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본문 42편 1절을 보시면은, 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갈망의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이죠. 사슴이 광야에서 물을 찾고 있는 상황은 그곳 팔레스타인에서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을 찾지 못해서 기절한 사슴은 곧 죽음이 임박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사슴의 눈에는 물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지금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느긋함이 없어요. 물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시인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시인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면서 그야말로 고통과 낙심에 빠졌잖아요.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신이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스스로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물론 외부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 시인이 진정으로 어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 때문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 그리고 시인은 사람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다면 보여라! 라고 조롱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실존을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더 답답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인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나오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들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 그는 한때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도 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추억으로 남는 겁니다. 화려한 추억만으로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으시고 오늘도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에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다른 것은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요. 은혜를 한 번이라도 맛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절감할 것입니다. 갈망이라는 것은 맛을 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깊은 맛을 본 사람은 온 몸으로 말하죠.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잊고 싶다고 잊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한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때 그것을 무척 그리워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사실 은혜를 갈망해요. 시인이 그처럼 갈망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어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2절에서 보면은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강도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구절은 사실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죠. 여기서 갈망은 단순히 필요를 채우는 갈망이 아니에요. 목마른 사슴에게는 푸른 초장이 의미가 없어요. 필요한 것은 딱 하나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갈망입니다. 타들어가는 급하고 숨막히는 시인의 영혼을 번물토지가 자랑할 수 있어요. 너무나 절실하고 전 존재를 거는 갈망함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다른 것으로는 만족하고 타협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는 안식도 만족도 기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뜨겁게 찾고 갈망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하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제가 아마 우리 형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졌던 말씀입니다. 수요밤 예배마다 제가 기원할 때 이 말씀 꼭 합니다. 기도할 때.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라. 여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 이전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전심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만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태도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나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여기 온 것도 은혜고 예수 믿는 것도 은혜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에 우리가 목말라고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고 은혜에 갈망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요한계시록의 라오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네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땠어요? 미지근했다는 것이죠. 예? 이 미지근한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냉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뭡니까?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처럼 심한 말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지 않습니까?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얼마나 더러웠으면 토해서 내쳐버릴까. 미지근한 태도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냉정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에게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갈망이 없는 예배를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소리를 크게 지르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갈망이 아닐 수 있어요. 시인 계속해서 뭐랍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라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지금 질문한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보다도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일 하고 있는가 보다도 내 영혼의 상태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도 우리 영혼을 받으십니다. 우리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고 살이 찌고 잘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 갈망은 영혼의 문제고 영혼은 숨겨져 있지만 반드시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정직함인 것이에요. 시인은 매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감춰둔 채로 무언가 하려는 것처럼 은폐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셔요. 우리가 거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표현될 때 정직한 겁니다. 신앙의 적신은요, 이 갈망이 식어질 때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망이 식어지는 것은 하나님 대신 다른 대체물로 자꾸 찾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독교 안에는 쾌락주의가 들어와 있고 세상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것들이 널려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중독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정력을 쏟아놓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처럼 수많은 대체물들을 우리 앞에 갖다 놓고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는 것으로 만족을 추구할수록 더 깊은 불만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요즘 사람들은 배가 부른데 목이 많아요. 돈을 가졌는데도
허전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있는데도 목이 말랐어요. 잘못된 갈망은 더 깊은 절망을 맛보게 하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구하다 보면 갈수록 더 강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절망하게 됩니다. 인간은 충분히 만족하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습니다. 문제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딜레마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인과 같이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가장 절박하게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은 갈망의 문제에 접근하는 겁니다. 만약 기독교가 인간의 갈망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주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다른 대체물을 찾아가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잊어버리면은 모든 것이 무의미해져요. 하나님은 우리와 냉담한 관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이교도들이 행하는 것처럼 화려한 제사 행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와서 어떤 공연을 했는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관계가 성립되려면 서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좋고 헤어져도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기셔야 돼요. 갈망이 있는 것이 어째요? 기대지 않아요. 예. 갈망이 있는 것이 기대지 않아요. 뭔가 흥미가 있는 겁니다. 갈망이 있을 때 거기서 친밀함이 생겨요. 사랑은 갈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배고픔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언가 굶주린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랑이 있는가와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가 흉내낼 수 없는 번영과 풍족함, 부유함이 넘치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인가 심각한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정도로 우리는 풍족한 그런 생활을 하지만은 이전보다 더 불행을 느껴요.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낙심하고 왜 그렇게 쉽게 지칩니까? 답은 하나예요. 잘못된 갈망. 채워질 수 없는 일을 갈망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말랐습니까?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여기에 질문하고 답을 얻으셔야 한다고 봐요. 오늘 시인은 온통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무적인 만남이 된다면 이 신앙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때 사랑이 빠진 것이고 사랑이 없는 관계는 결국은 외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병이 나야 그게 정상이에요. 예.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함으로 내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정상이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종교화돼 가지고 외형적인 모습은 나무랄 데 없지만 익숙해져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 몇 장 부르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답게 되지 않으면은 우상을 찾고 있다는 거죠. 엉뚱한 것으로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은 영적인 침체를 불러오는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전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디에서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한 해도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의 방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욕망하는 것, 추구하는 것과 갈망하는 것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부정이 달렸는데 허무해진다면 우리는 방향을 수정해야 옳습니다. 주님을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무엇을 관함하고 있느냐? 너가 구하고 있는 실체가 무엇이냐? 네. 여러분 그릇에 무엇인가 담겨져 있다면 다른 것을 담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갈급한 만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어요. 굶주린 자의 부르짖음이 있는 곳에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한 만족함. 그것은 누가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갈망은 심각한 배고픔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갈망한 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가진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환경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했는데 어느 날 보니 얼굴이 평안하고 평화가 넘쳐서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더 찾고 간절히 매달리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주어진 그 평화와 만족과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은 뭐예요? 그 마음에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채워지는 그 포만감, 이 영혼의 상태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 아니죠. 우리 영혼을 보면은 우리 눈이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창조되었다면은 이 땅의 것들로 우리는 만족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고 영원한 세계에 살도록 만드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는 그런 말 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허접한 것에 너무 쉽게 만족해버린다. 그래서 정말 만족할 수 있는가를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세상의 대체물에 매달려가지고 진정으로 만족시켜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시고 부유하시고 완전하시고 풍요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리처드 포스터가 거룩한 무관심이라는 말을 했어요. 거룩한 무관심. 하나님을 갈망했던 자들이 하나님에 인해서 충만해진다면은 세상의 화람에 눈독을 돌리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 무덤덤해지는 거룩한 무관심이 온다는 거죠. 마치 내 삶의 모든 행복을 다 줄 것 같지만은 더 목마르게 하는 세상에 현혹되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떤 세계보다도 놀랍고 풍성하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충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셔요. 여러분들이
벌써 2개월이 지났지만은 남은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하시고 심령이 더 가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없어서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여러분 간절하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이 날마다 새록새록 일어나 식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찾았던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나는 당신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멋진 인생은 없을 겁니다.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공허한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을 갈망하고 만날 때 우리의 모든 결핍이 채워질 것이고 만족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라라는 고백이 나올 때 결핍이 채워지기 위해서 세상에 몸부림쳤던 삶을 끝내시고 이 땅에서 전혀 다른 수준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곳이 많다고 해도 우리 안에 진정한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지 않는다면 아무 가치가 없을 것이고 아무 일이 없을 겁니다. 오지에 선교지에서도요, 오랫동안 있다고 하신 분들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 지가 오래돼가지고 너무나 목말라가지고 있었는데 이 한국에 와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그야말로 기절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 사모함과 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금년 한 10여 개월 동안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망같이 물 외에는 그 어떤 푸른 초장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심령을 만나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았던 불만족이 해소될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무관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의지하며 이 말씀 나아가며 지금 내가 갈망하는 하나님을 그리워 사모하는 열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